음력으로 3월 30일 금날 같습니다. 어제는 동대문 운동장으로 해서 종로로 조계사로 불기 2569년 봉축 전등 행렬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문사에서는 자족의 미학이라 해서 육잠스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잠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림이 40점, 50점 가까이 왔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님이 5번째 전시를 했는데 완판이 첫날 완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스님의 글과 그림을 좋아하나 했더니 소박하고 진실하고 검소하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의 여선에 수행이 끝나면 여선에 먼저 붓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붓글씨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요. 제가 1985년도에 동화사 위에 연불암에 여름을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도반 홍간 스님이 주지를 해가지고 스님들 8분이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스님은 육잠스님을 내가 처음 봤는데 아마도 육잠스님 나이가 21~20살 때입니다. 스님은 큰 방에 함께 공부는 안 오고 채소 갖고 오고 그리고 지게 지르면서 하루에 지게 지르면서 나무를 하고 그리고 가서 보면은 방에 들어가 보면은 꼭 그 붓글씨를 썼어요. 비록 그 한철 같이 살았지만은 굉장히 그 머리에 다 남는 스님이라. 그 세월이 한 10년 흘러가지고 스님께서 대구 비설산 현풍토굴에 계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농사짓고 살더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들은 뭐 집도 절도 없고 뭐 걸망지고 살 때인데 그때 보니까 그때도 농사짓고 하는데도 그림 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스님께서 1,000원짜리 100장을 주더라고. 굉장히 큰 돈이죠. 10만 원이죠. 그러고 나는 이제 제 방에 쭉 다니면서 입승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방에 탄력이 붙었는데 해인사를 가니까 육잠스님이 거창에서 소를 키우고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겨울이 막 했는데 거창 토굴로 가봤죠. 근데 그 토굴 옆에서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고 사는데 글씨를 보니까 그동안에 그림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글씨가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있다가 재작년에 여기 서울 사는데 육잠스님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인사동에 큰 화랑인데 가보니까 그림이 100점이 나왔는데 1시간 만에 완판이 딱 돼버렸더라고. 완판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림이 너무 좋고 글씨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동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그 뒤로 스님이 저기 양양 토굴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신도분들 몇 분 오고 가봤는데 안동 지나가지고 그 안동 댐으로 해서 갔는데 전기도 없고 정말로 그 꼴짝에 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제 깊은 산중에 사시다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워낙 안동병원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굴을 저 함양에 안이토굴로 옮긴 거래요. 그래서 작년에가 안공하고 그래서 이제 올봄에 스님께서 그 토굴에서 전시회를 하고 다시 이제 우리 절에 전시회로 왔는데 그림과 글이 저도 뭐 글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전시도 자주 가고 우리 저 다각시도 그런데 50개 글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 그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왔다 갔는데 그림을 다 좋아해. 근데 그림값이 너무 싼 거라. 보통 저 정도 표고를 하려면은 15만 원 정도 거는데 그림값은 30만 원이니까 그저.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자기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려졌냐면 EBS 방송에서 지계 스님이 계신다 하니까 그걸 촬영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KBS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서 스님 사는 모습만 봐도 한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유튜브에 100만 독자가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유명 인사가 됐죠. 유명한 인사가 된 거라. 어제도 뭐 서울대 명예교수라든가 교수님들도 많이 왔다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스님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래 좋아해. 그래서 저는 스님을 처음 뵀을 때도 법정 스님하고 좀 비슷하다. 법정 스님은 이제 같이 지내보면은 쌀쌀한 데가 있는데 우리 육잠 스님은 굉장히 자비스러워. 그래서 사람이 40년, 50년 동안 참선하면서 내가 봤을 때 저 그림 글씨가 수행을 하도 들고 참선을 하면서 여선에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 그러니까 그림을 붓글씨를 잘 남한테 드러내게 해서 글씨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참선을 하면서 참구하면서 여선에 혼자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아침에 채소밭 갖고 참선하고 채소밭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나무로 갔다가 나무하고 거기서 씻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 참선하다가 여선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그림 한 점에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 가치가 있는 거라. 3천만 원. 허당 그림 뭐 4천만 원, 3천만 원 팔잖아. 그 그림과 글씨보다는 훨씬 좋아. 근데 그것을 불자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표고를 해서 이렇게 그 전에 언젠가 이야기를 한번 다녀가서 법문했는데 내가 법문비를 토굴에 어렵게 사니까 법문비를 200만 원 드렸대. 50만 원 가져가시고 150만 여기 와서 보니까 법문사 와서 보니까 돈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사는데 법문사 오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가지고 살 거거든. 그 돈을 못 가지고 가겠더래. 그래서 150만 원을 넘기고 가셨는데 스님은 고향이 의령이시고 절에도 82년도에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참선에서 선정에 딱 들여가지고 자기의 평소 생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 소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회가 끝나면은 한번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분이나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술로 서로 통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스님이 불교 아닌 불교, 영혼의 세계를, 스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영혼의 그림을 그리니까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도 다 좋아해. 그래서 우리의 수행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는 불자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강원을 나왔다. 나는 불교를 나왔다. 나도 상이 있지만 절에 스님들 들어오면은 처음에 10년까지는 옷도 벗고 스님이라는 냄새가 납니다. 스님이라는 냄새가 나서 뭐 스님이라는 강조해. 그래서 한 20년 정도 수행하면은 그것이 조금 수그려 들여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공부 경지가 한 30년 정도 다 되어버리면 스님이라는 생각, 선사라는 생각, 그러니까 상을 다 내려놓으니까 불자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스님 그림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런 스님이란 생각조차도 떠난 그 그림과 글씨라. 정말로 그 그림 글씨가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5번을 했는데 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림 2점, 3점 인사중에서 나가면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문사 같은 데는 얼마나 오지입니까? 오지인데도 스님의 수행력에 감화를 받아가서 완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저런 그 육잠 스님 같은, 법정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법문을 하지 않아도, 불교가 이렇다 얘기 안 하도, 조사선을 얘기 안 하도, 보기만 해도 한심 나는 스님이라. 이런 수행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수행자가. 아무튼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일날 해야 간다고 하니까 그때 스님이 오신다고 그래. 1일날. 그리고 이제 여답인데 그림을 정말로 꼭 갖고 싶다. 안 판다는데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면은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해주면은 스님께서 여름에 그려서 이렇게 보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스님을 이제
육잠심을 생각하면서 오르게 나온 건데,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곡조를 간직하고, 메아른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님, 그 육잠스님 같은 경우는 향기를 팔지 않아도 스님 냄새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대중과 떨어져 살아도 항상 대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엊그제도 보셔요. 그 산골에서 풀 해가지고 옷이 다 구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간 이유는 요즘 뭐 비가 와가지고 고추 모종을 해야 한대요. 고추 모종을 해야 하니까 고추 모종 하고 이제 농사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온다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불교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림도 그렇고 책도 그렇습니다. 책을 쓸 때는 네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글을 쓰고 또 책도 내서 많이 팔아보고 했지만은, 그림이나 글 또 책을 낸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매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복을 떠나서 시내에서 물건을 판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이래도 비록 자복은 떠났지만은 하두가 다 현절해가지고 하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염불하든 참선하든 그게 다 익혀놓으면은 어떤 곳에 가서도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참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이 아니라도 평소에 다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함양에 안희에 계시는 그 안희에서 군수를 했던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책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 네 가지 중에서는 평소에 책을 쓰려고 해도 독서를 많이 해야 해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남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글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육잠 스님도 저런 글이라든가 그림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림을 잘 그리고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심히 이렇게 쓰고 나면은 잘 쓰려고 하면은 어딘가 놓고 보면은 어설픈데 그냥 무심히 쓰고 보면은 글과 그림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림보다는 본인은 그림보다도 글을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은 다시 그리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글은 똑같이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육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힘을, 필력을 딱 얻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자고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염불이나 이 참선이 삶에 통용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선사들이나 보살님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일상의 삶에 생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을 벗어나면은 화두를 놓아버리고 염불을 하다가 집에서나 절에서 염불을 하다가 놓아버리면 그것이 삼매를 벗어나는 거라. 이게 한국 같은 데는 보면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대중화돼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참선을 오래 한 사람들도 건들면 화를 팍 내지 않아요. 어떤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중생 같은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 많이 다닐수록 조계사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도 노보살님들은 그 자리를 찾으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초하루달 같은 데는 그것을 없애기 의자를 놓았대요. 의자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아무리 보고 염불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더라도 이 선정이 지혜로 생활에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지만은 일본은 불교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고 중국에는 그 혁명 이후에 문화혁명 이후에 40년 50년 동안 불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절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노스님들이 많았다는데 우리 영은사 같은데 가보면은 잘생긴 젊은 스님들이 많아. 잘생긴 스님들이 많아.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참백에게 50% 60%가 젊은 사람인데 다 법당에 가서 향을 이마에 딱 꽂고 이마에 딱 올리고 가서 법당에 참배를 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가지고 선이 꽃을 피웠지만은 앞으로 불교는 중국 불교가 자지할 거야, 우지할 거라. 영은사 같은 데도 이제 항주에 있는데 봉은사에 하루 들어오는 참배객이 봉은사 100배는 들어온대. 보통 5만 명, 주말에 10만 명씩 들어오고. 봉은사 같은 데 하루 많이 들어봤자 1000명, 2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이미 불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아 당송시대 불교의 르네상스를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국처럼 참선을 하고 이렇게 선정에 들은 것보다는 아직은 기복이지만 기복이 결국에는 참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난을 겪었잖아. 그러면서 연불을 쭉 하다가 또 참선을 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참선이 발달한 나라라. 그래서 이번에 총무장 스님께서 가나선 대법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노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젊은, 쉽게 말해서 문광스님이나 자연스님이나 원죄스님이나 부여스님처럼 젊은 스님들처럼 말씀은 전달력이 떨어지지만은 필생을 수행하고 살아서 그 울림이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영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 이파사나, 그 다음에 명상은 쉽게 말해서 적정만 있지 성성은 없다. 가나서는 성성적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총문장 스님이 선명상을 늘 주장했는데, 선명상은 가나선을 가는데 디딤돌이라고 총명 스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영진 스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디딤돌을 거치지 않고 선명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산에 쉽게 갈 수 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영가 스님도 사마타나 이빠사나도 성성적적이라고 했어. 그렇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선명상에서는 적정만 있는 거예요. 적정만. 근데 가나서는 성성적적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공부 방법은 나는 가나선이라고 생각해. 가나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선명상은 사막을 거치지 않고, 개정의 사막을 거치지 않고 정만 익히잖아. 정만 익힌다. 근데 우리 가나선은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공부하기 때문에, 또 이 길이 왜 확실하냐면 역대 조사들이 그 선정과 지혜, 가나선 하두를 통해서 도인이 출현했고, 이파사나로 도인이 났다는 소리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선은 분명한 길이라. 그래서 만년에 연불도 하고, 또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선을 하면서, 그래도 해양이 중요하잖아. 여러분이나 나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해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해양은 선정 속에서 해양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도 잘 안 되는데 정말로 죽음이 딱 찾아왔을 때 하두나 연불을 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하루라도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잘 익혀둬야 이 공부가 임종시에도 도움이 되다. 서울시에 많은 사람이 살아도 진짜로 사부대중이 선방은 우리 보문사뿐이라. 그만큼 참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문사뿐이라. 뭐 정일심 절에도 있지만은 뭐 거기도 뭐 그렇고, 그래도 우리 보문사만이 사부대중 선방이 운영되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서 스님들도 도인이 나와야지만은 제가자들도 도인이 딱 나와서 여러분 일러보시오 한번 하라고. 내일이 초하루,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처럼
전 세계 불교 국가에서 초파일을 여법하게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번에 갔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왔잖아요. 그렇게 큰 절이 초파일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2달 전부터 조계사 앞에다가 쫙 등을 걸고 막 굉장하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도 한국의 불교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앞으로는 기독교국이 되면은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래서 불자가 막 나와야 하고 또 법정스님이나 성철스님 같은 분들이 많이 출연해야 불자가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끝나면 꼭 육잠스님 그림 보시고 또 꼭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이 목전에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깨달아서 이대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중생을 위해서 45년 동안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대한 겁니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난에 갇혀 있다면 이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 또 이런 것들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대합니다. 늘 우리 불교는 그러잖아요. 당신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다. 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오는 겁니다. 아무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저도 그럽니다. 돈 쓸 때 많잖아요. 돈 쓸 때 많은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장학금도 나누고 또 산사태로 고운사 같은데 화재 났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명문도 전달하고 그리고 넘쳐서 보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돈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삼성의 이건희가 누구야? 이재용이가 가장 돈 쓸 때가 많을 겁니다. 다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제발심하고 이 불성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